저는 제가 이재용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우리 이제 몇 번 와서 이 하늘땅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게 14주년 창립 기념 우리 사경회 이 자리에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요나는 제 기분하고는 너무 다르게 계속 오늘 본문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성났다라는 말이에요. 계속 화가 나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1절에 보니까 그 요나서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마지막 장에 가면 좀 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나 이야기 오늘 뭐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선교사로서 대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이면 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돌아서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대성공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주로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인데 참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어떤 때는 가서 한 5년, 6년이 지나도 결심자 한 명 얻기 힘든 이슬람 지역에. 그런데 이거 뭐 가서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로 대성공 얻었는데 근데 화가 잔뜩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나. 오늘 이제 말씀 아까 읽었지만은 뭐 성경 펴놓고선 얼마나 화가 났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 이런 건 살고 싶지 않다 얘기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묘사를 이렇게 해놨지만 하나님 나 죽여. 난 이러고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성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되묻죠. 4절에 보니까 너 왜 이렇게 성질 부리냐. 그러니까 이때부터 농성을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고 그러니까 텐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위는 이제 이거지 이건데 그날에 앉았어요. 이게 아무튼 저는 우리 한국의 천막농성 1인 피켓이 이거 여기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굉장히 로맨틱할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이 한 2학년 3학년 할 때 애들을 데리고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보통 막 어떤 때는 기분 나쁘면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여름에 바다가 너무 좋거든요. 이제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3박 4일 있어 봤어요. 굉장히 낭만적이죠.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찜통이에요, 찜통. 근데 지금 이해가 되죠? 이 동쪽에서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불어오는데 1인 시위하는데 아주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불쌍했는지 박농쿨을 하나 만들어서 시원하게 그를 가려주니까 그때 요나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나 죽여 그러다가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뭔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시위를 하면서 나름 정의를 외치다가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박농쿨로 그늘이 생겨가지고 시원하니까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잠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난 놓으시는 것 같아요. 다음날 밤에 아마 이렇게 이제 벌레 하나를 그 박농쿨 위에 이렇게 살짝 얹어놔가지고 새벽에 그 박농쿨로 다 갈아 먹었습니다. 다시 해가 뜨고 나서 사막에 열풍인 동풍이 들어오니까 오늘 표현을 보면 요나가 거의 실신지경에 놓였습니다.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주로 뭐 때문에 화가 날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사실 죽겠다라는 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저 다 죽겠다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도 죽겠다. 배가 불러도 죽겠다. 화가 나도 죽겠다. 지금 요나가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야, 너 이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 성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예,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9절 하반절에 그래요. 내가 승질 부려서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수를 하시네요. 야, 그 박농쿨 네가 심었냐? 아니죠. 네가 갖고 왔냐? 아니죠. 그 아무것도 아닌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농쿨을 야, 너 되게 아끼는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물며 이 큰 도시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 애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들만 해도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너 박농쿨 하나를 이렇게 너를 위해서 아끼는데 내가 어떻게 니느웨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제 궁금합니다. 이제 요나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뭐라고 그랬죠? 성경 끝까지 안 읽으신 모양이에요. 예, 요나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우리 궁금해요. 요나가 도대체 이제 이렇게 승질 부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화내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니느웨를 왜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아쉽게도 요나서의 주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요. 우리는 요나가 뭐라고 응수할까를 기대하는데 여기서 끝나요. 아니 엔딩이 뭐 이럴까? 무슨 끝이 이럴까? 그러니까 요나서 4장은요 지금 우리가 봤지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요나가 승질을 부리다가 끝났어요. 이 특별한 엔딩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 이상한 엔딩에. 그리고 내내 승질 부리는 요나가 왜 화가 났을까요? 그냥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 3일씩이나 생고생하면서 이렇게 괴롭혀서 화가 났나?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잔인하게 그냥 막 벌을 줘가지고 화가 났나? 요나한테 물어봐야죠. 요나가 자기가 화난 이유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대로 밝히고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요나가 화난 이유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게 요나는 계속 승질을 부리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라는 것은 헤세드, 사랑이죠.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요나가 화난 이유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을 다 읊으면서 그것 때문에 화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때문에 화가 나다니, 아니 이럴 수 있을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늘 화가 날 수 있게, 요나 이야기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은혜, 저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금 잘해주는 그런 은혜 말고, 우리가 은혜하면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에는요, 도발성이 있습니다. 도발성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자꾸 북한 생각을 하는데 막 그냥 침범에 들어온 도발성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provoke, 자꾸만 이 사람들 속을 긁어놓는 거예요. 그런 도발성. 하나님 은혜에 이런 도발성이 있다. 사실 이건 요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2007년에 그때는 대단히 떠들썩했습니다. 칸느 영화제에서 전도연한테 여우주연상을 안겨줬을 때, 와, 지금이야 노벨 문학상도 타고 그러는데 전 세계 가장 좋은 모든 것이 다 한국에 있고, 지금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2007년에 그 영화제에서 전도연이 여우주연상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상으로 막 그냥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영화 밀양, 아마 젊은 사람들은 벌써 꽤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것 같아요. 밀양. 이 밀양은
원작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 그거를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죠. 그 영화에서 보면 신혜, 전도연이 역할을 하는 신혜는 자기 아들을 유기하여 죽인 유괴범. 이게 참,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은 대개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을 유기에다가 돌려줬으면 좋은데 죽입니다. 스토리 속에서.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가 집회에 갔다가 이런 부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거의 멘붕 상태,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러다가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주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영화 속에서 보면 내가 정말 나한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은혜를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 이제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만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제 갔어요. 유괴범을 찾아갔는데 감옥에서 그 영화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흉악범이라서 이제 사형 선고 받아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건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유괴범이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정말 못된 놈인데 여기 와가지고 나도 여기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은 주의 용서를 받고 이렇게 새 삶을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물론 영화의 속에 플라시이긴 하지만은 신혜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뛰어나와가지고 그때 신앙을 다 버리고 교회 와가지고 막 회방 놀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끝나요. 그때 왜 신혜가 사실 용서하러 찾아갔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저 인간을 먼저 용서를 했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러 갔다가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신혜가 여기서 화가 난 거는 영화 속의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자꾸 사람들이 비난할 때 이제 해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돌탕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될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 속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굴까요? 살찐 송아지.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큰 잔치를 베풀자 그 아버지의 은혜에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큰아들이. 내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었고 사실 아버지의 것은 다 그의 것이 되는 건데, 작은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걸 받아주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두 번 집을 나가는 게 그 스토리 속에서는 큰아들이 집을 나가. 왜? 잔치하는데 안 들어와요. 슬프며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왜 화가 났어요?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정말 꼴보기 싫은 것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꼴보기 싫은 사람들, 도저히 율법적으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관용적 표현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이에요.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인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신학적 의미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넘어서서 전과자들이거든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포함시키면 안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제는 확실하게 제외시켜가지고 다 쫓아내야 될 것들이 세리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제외시켜야 될 더 더러운 것들과 같이 밥상에 앉아가지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아픈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한 거다라고 그러면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결국 예수를 죽이기까지 간 거예요. 자,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에는 이런 화나게 만드는, 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화나게 만드는 도발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에는 도발성이 있는데 그 도발성, 화를 나게 만드는 이유,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이유는 그 화나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은혜는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의외성. 영어로 얘기하면 surprise. 이건 난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성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싹 멸망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때 주전 722년 되면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남쪽에 유다만 남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잔인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곳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운데, 그 아수르 사람들의 잔인함은 지금도 남겨져 있는 그 아수르 사람들의 전쟁 포로들을 고문하는 장면을 그린 벽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 포로들을 처형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처형하냐? 산채로 세워놓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뭐 십자가 이상으로 괴롭히는 것 같아. 이게 멀쩡하게, 난 뭐 생각만 해도 갑자기 그게 지금 벽화. 오늘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가서 전하라고 할 때 이유가 이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이게 덜컥 용서를 하셨습니다. 자, 요나 생각에 니느웨는 심판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의 대상이었던 것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요나를 좀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요나가 언제 활동하던 사람인가 보니까 요나가 활동할 때의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나? 아니에요.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우리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한 달락 정도 나오는데 41년 통치를 하면서 악했다 그랬습니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 역사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저 착하면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악하면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저쪽 북쪽에 다메섹까지 점령을 하고요. 최고의 영토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영토 확장으로 말미암아 부국의 자부심을 보이던 때였어요. 자, 이 41년 통치하는 동안에 우리 구약 성경에 3명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 아모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아모스는 부패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외치기 때문에,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말씀을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모스를 정의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정의예요. 당연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비록 나라가 좀 잘 되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영토가 확장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여로보암 2세를 향하여 아주 적절한 메시지예요. 또 한 명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요,
그렇구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다른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호세아 6장에 돌아오라라고 외치잖아요. 호세아는 돌아오기를 외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는가?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호세아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방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여인이 나가서 남의 남자에게서 자식 둘을 낳았는데 뭐 요즘 같으면 칼부림 날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줘라 해요. 다시 받아줘라. 돈 주고 사와가지고 받아줘라. 근데 그 호세아 선지자 세상에 그런 일 없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옛날에도 없었고 더군다나 옛날에.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한테 그걸 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건 진짜 욕을 해줘도 분이 풀리지 않는 그 여인을 다시 불러다가 품어가지고 내 백성 아닌데 내 백성으로 삼는 이 하나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전했어요. 자, 우리 같은 시대에 그냥 묘한 시대입니다. 왕은 악한데 반면에 나라는 영토가 크게 확장이 됐는데 또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바로 오늘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 이스라엘 왕이 악할 때 이제 그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그냥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찾으면 힘드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언덕까지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 보면은 아니 이 못된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가지고 왕이 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영토를 오히려 확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인과응보의 원칙이 모든 사회와 모든 시대에 그냥 적용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요나는 요나가 뭘까? 요나는 이스라엘 왕이 악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영토 확장을 체험했던 국수주의적인 애국 선지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그때 호세아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아모스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다양하죠. 같은 시대에. 요나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아픔과 고난을 생각해서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서 못된 왕인데도 좋은 일이 있게끔 했을 때 그것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나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위협할 니느웨의 정세를 느꼈죠. 니느웨로 보내니까 그 은혜가 니느웨에 임하는 것이 혹시라도 임할까봐 그게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의 대명사예요. 요나예요.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이렇게 존경할 선지자는 아니고요. 오늘 스토리 이렇게 보면은 단면교사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잘못되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의 선지자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그렇게 이상하게 끝나는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왜?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는 국수주의자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요즘 말로 하면 국수주의적 애국자예요. 비록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봤거든. 자기를 통해서 그 말을 전하게 하고. 근데 니느웨는 망해야 될 곳이야. 정말 못된 것들인데 혹시라도 거기에도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라도 니느웨에 임할까 했는데 역시나 하고 임했을 때 요나는 분노의 격발.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본인이 알았잖아요. 이대로 아버지 앞에 돌아갈 면목이 없으니까 가면서 작전을 썼죠. 정말 진짜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작전 쓴 거는 갈 때 내가 도저히 나도 벼룩이 낯짝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면서 다 연습을 많이 했어요. 대사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그런 말을 하려고 갔는데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냥 막 받아줬잖아요. 의외성이에요. 의외성. 저 같은 경우엔 아들이 집 나갔다 오면 저도 좋아했을 거예요.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이 표정 관리를 하면서 교육상 한 3개월 아니 한 1년 정도는 광에다 재우다가 근신 처분을 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면은 이제 마루루에다 재워주다가 그다음에 방으로 이렇게 옮겨서 받아줬을 텐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당연히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날 만도 하지. 세리와 죄인들 말씀드렸지만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은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정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볼 때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아니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냥 품으시는데 자 이게 그래서 이 도발성과 의외성 뭘까? 이건 뭐냐면 자 이 정도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처벌의 심판을 줄 수도 있고요. 노아 때와 같이 세상을 한번 싹 쓸어가지고 갈아엎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인데 은혜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무엇인가? 굉장히 큰 은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해하려면 지금 생각을 내가 멈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화가 나.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가늠하고 판단하는 것을 스탑해야만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할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의 세 번째 이거는 뭐냐면 이 도발성과 의외성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다. 광대하다.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다음에 내 상식으로 갖고 있던 그 관념의 그 모든 것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요. 이처럼. 그 이처럼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화가 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잡아다가 가두고 체포에다가 괴롭히고 그랬는데 담에색 두상에서 하나님의 습격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습격이 이루어졌냐? 너 나를 왜 괴롭히냐? 나 하나님 괴롭힌 적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열심을 다하고 그 분노를 있는 쇠를 가시해서 제사장한테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군대까지 보안 요원들까지 이끌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이 못된 것들을 잡으러 가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거예요. 너 나를 왜 괴롭히냐? 아니 제가 언제 하나님 괴롭혔냐?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 열심히 영갑자들보다 더하고 누구도 자신을 따라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을 갖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박해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왜 바울이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했을까? 바울이 간음을 많이 하고 살인을 하고 막 그래서 죄인의 괴수라고 했을까? 그래서 죄인의 괴수란 말, 프로토스란 말은 1등이라는 뜻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하자면 나는 넘버원 1등이다. 전교 1등 아니 전교 수석이에요. 아니 노벨상감이에요.
왜? 아니,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괴롭힌 적은 없거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괴롭힌 걸 알고 난 뒤에 그 깨달음이 깊이 와가지고 나는 죄인으로 말하자면 죄인의 괴수 넘버 1이었다라는데, 근데 자신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졌고 그 사명이 이제 주어졌을 때 깨달은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밉상일 때, 여러분 아무래도요, 뭐 제 체험이에요. 저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사랑스럽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자식이 몇 있으면 좀 사랑스러운 놈들이 있고 밉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이제 전 뭐 은퇴했으니까 이런 얘기 막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요, 목사에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사랑스러워요. 뭐 그냥 사랑스러워. 근데 교회에도 밉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밉상인데 티는 안 내죠. 티는 안 내지만 그 사람한테 그래도 내가 화라도 안 내고 얼굴 표정이라도 유지하려면 하루에 1시간씩 정도 기도가 필요하네.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참 그걸 그렇게 읽어요. 우리가 정말 밉상일 때 그리스도께서 그 밉상인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 그냥 당연히 암송하고 있지만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요거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렇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뜻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얘기는 그냥 부어진 은혜에 대한 묘사예요. 만약에 우리가 좀 비가 옵니다만 막 비가 철철철철 내리면 처음에는 이렇지만 계속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그냥 다 물에 잠기면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홍수가 가서 쓰고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나 자신과 그 다음에 때로는 알량한 정의감 때문에 자존심 가지고 바로 우리가 정죄하던 사람들의 세리와 죄인까지도 다 덮을 만큼,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많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덮어버리니까 그냥 은혜를 더 받는 게 되는 것 같은. 그건 지금 어떤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좀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불렀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굉장히 가장법인데 맞는 거예요.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내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이 육신은 이렇게 약하지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혹시 오늘 내일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기 지옥의 심판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품어서 안아주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하신 것은 엄청난 은혜.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받은 은혜가 그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는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엄청난 큰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뭘 어떻게 해요? 받으셔야지. 받으셔야 돼. 그냥 주시면 손 내밀어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에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자꾸만 암시를 해가지고 자기 세뇌에서 그냥 믿음만 생기면 그 믿음이 나를 성경에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때 그거를 받기 위해서 내민 손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어서 이거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이 선물을 자꾸만 뭔가 자꾸 돈을 내려고 지갑을 뒤지고 그러는 게 우리 한국의 유교 사상에 오래 젖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지만은 자꾸 하나님이 선물 주면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지갑을 꺼내가지고 자꾸 뒤져. 얼마를 내야 되나. 선물이라니까요. 선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이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됩니다. 받아야 할 것은 받으셔야 돼요. 네. 그 신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 열심히 하느라고요. 옛날에 신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답안지를 교수님이 딱 받아보니까 와, 이거 참 역시 학생들한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한 명이 딱 답안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아주 흡족해가지고 딱 채점을 했죠. 하나님 100점, 학생 빵점이야. 공부할 걸 공부해야 돼요. 그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계속 공부하게 만드시고. 근데 받아야 할 것을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받아야 될 것을 받지는 않고 자꾸만 공부해.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하다가 받을 걸 못 받아요. 구원은 물론 공부를 하지만은 구원은 받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왜? 믿음이 무엇이냐?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 내밀어 받는 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지갑 꺼내가지고 계산하고 그게 이제 행위로 해요. 자기 공로로 해요. 그래야지 자기가 만족스러워요. 나는 이 정도 정의로운 사람인데, 난 이 정도 잘난 사람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그러니까 얼마를 내야 될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게. 사라고 그러더니만 돈 없이 사래. 그게 지금 사실은 그 돈의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셨죠. 엄청난 하나님 내가 다 치른 거.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좌우지간 여러분 그냥 받으셔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문장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PhD까지 했는데도 이 문장의 뜻은 알겠는데 주어가 하나님이고 동사는 사람이고 목적어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신 일도 다 나와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반면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우리 권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언제든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받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인데 이건 우리가 이틀 뒤에 다룰 얘기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부터 기대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람에게 첫 번째 복을 주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는 처음부터 은혜의 종교 받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출애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바로 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좌우지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이걸 독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독선이 아니에요. 저는 독선인 줄 알았어요. 한동안
정말 독선이라고 생각하고, 왜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냐, 다른 불교 얼마나 아량이 있냐, 왜 기독교는 자기네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독선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뭐 별 수단을 다 강구해도 사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좀 왔으면 좋겠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사람이 한 명도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아무도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길을 주는 거예요. 그 독선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네. 진리. 여러분, 공부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해요. 왜 이렇게 공부들을 많이 하는지, 뭐 도서관에 가보면 책이 막 수백만 권씩인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난 뒤에도 모든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내리는 결론이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사람이 알려고 하면 할수록,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모르고, 대개의 결론은 회의주의, 스캡티시즘 또는 애그노스티시즘, 불가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되겠어, 그냥 은혜를 주셨어. 그게 왜 독선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생명이에요. 살려고 별짓을 다 해. 여러분 주변 보세요. 전 세계 돌아보세요. 결국 살려고 해요. 삼천갑자 동방설기가 3,000번을 굴렀어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 재벌도 안 돼. 영웅도 안 돼. 군사 지도자도 안 돼. 정치가도 안 돼. 아무리 권력과 돈이 많이 있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죽음의 습격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독선이에요, 은혜예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죠. 와, 이거는 지금 독선이 아니라 사람이 도저히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통째로 주신 거예요. 그게 진리요 생명이, 이건 독선이 아니라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무조건 받으세요. 우리는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나처럼 화내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정의를 외치기도 하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정의를 외치는 건가? 사실 깊은 곳에 내가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 이기심 때문에 화를 내는 건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시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나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시위를 했죠.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냥 지금 좀 귀여운 것 같아. 그래서 시위하다가 더 이상 할 말 없고, 그래서 이제 끝나게 이제 됐었는데, 우리는 이제 화내지 말아야 돼요. 요나는 여러분 본받아야 될 선지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딱 2번 나오는데, 자기 나라의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 그 말도 안 되잖아. 그 못된 왕 밑에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니느웨에는 가가지고 저건 망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잣대가 다른 것 같아요. 잣대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화승지 부리다가 하나님이 그거 깨우쳐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요나인데요. 아버지 은혜 때문에 분노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는 소심한 마음은 이제 버려야 돼요. 세리와 죄인까지 품는 전폭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에 분노해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한심한 짓은 더 이상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롭게 살아라 하는 게 사실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결국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사랑이 되게끔 하실 때의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엄청 입었잖아요. 입었으면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대.
거기 이제 1달란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3월 달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란트가 대략 60kg 되고 이제 금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누가복음 이제 15장에서는 그 금이라고는 안 나오죠. 대개 달란트를 얘기할 땐 금이에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잠깐 계산해 봤어요. 예, 얼마인가? 75조. 놀라질 않네. 그거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75조. 당시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그걸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탕감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탕감받은 채무자인데 딱 나와가지고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네. 100데나리온.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일용 근로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3개월 동안 일용 근로자로 일해가지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모은 게 만만치 않죠, 사실은.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화가 났습니다. 저것이 왜 나한테 저걸 안 갚나. 그러면서 다 잊어버렸어. 나는 사실 1만 달란트 75조를 탕감받은 채무자였는데 다 잊어버리고 딱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는 순간에 내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권리를 행사해야 될 채권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탕감받은 채무자인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며 갔다가 옥에다가 갔다가 가뒀다가 그 소문이 75조를 탕감했던 주인 귀에 들어가니까 너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그 이야기 뭡니까? 사실 100데나리온도 만만치 않은 가치지만은요, 내가 탕감받은 내용과 비교를 볼 때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도 은혜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우리는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에 대해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를 엄청 입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하신 것 같이 우리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 가르침의 뜻이 무엇인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시험에 들었던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그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뜻이 그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완벽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으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햇볕을 내려주시는데 못된 것들한테는 햇볕이 못 가게 하시더라. 아니, 나 똑같이 내려주시더라. 오늘 비가 내리는데, 더러운 것들한테는 그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 아니, 똑같이 내려주시더라. 지금은. 지금 이 시대. 정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 은혜로운 자예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렇게 여기서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전투적인데,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안타깝게 지금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 이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러면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뭔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이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로울 때, 그 은혜로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매력입니다. 매력이에요. 왜 그런가?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말씀 갖고 그대로 얘기할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로우면 그때 매력이 뿜뿜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라날 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어렸을 때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냥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뭐가 거기 머물렀다고요? 은혜가. 근데 이게 지금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튼튼해지고 지혜가 이제 이렇게 똑똑해지고 굉장히 지혜롭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종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나 이런 것이에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이 안에 막 그렇게 작용을 해서 뭐 표정도, 삶도, 태도도, 그 다음에 행위도 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뿜뿜뿜 넘쳐 흐르는가. 이게 이제 은혜를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래서 조금 뒤에 가가지고 10절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같은 얘기를 하네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죠? 제가 이제 저는 신약을 전공한 사람이라 이게 원문이 뭐가 쓰였을까 가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40절에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란 말이 은혜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은혜가 그게 넘쳤어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뭔가 봤더니 그것도 카리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그 은혜가 품어져 나오고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때 그게 무엇인가? 사랑스러움이에요. 하나님께도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사실 이제 두 번째 이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 하는 말인데 은혜로운 사람이 되면요, 그게 그 사람의 매력입니다. 매력이라는 게 왜 사람을 끄는 거예요. 자, 오늘날 다시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날 왜 자꾸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밀어낼까 해요. 어쩌면 우리가 요나같이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챌린지 도전을 할게요. 그럼 좀 매력적인 사람이 되세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성형수술, 외모를 바꾸는 수술을 하지 말고 심장이식 수술을 하죠. 심장이식 수술. 무슨 얘기일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하트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심장을.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 수술보다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안에 가질 때,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거는 못 속여요. 재채기하고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내가 목사로서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은혜가 그 안에서 뿜뿜 넘쳐오는 사람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끌려. 사람들이 끌려. 사람들만 끌리니까 하나님도 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끌린 거예요, 다윗한테. 그게 이제 매력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강하고 지혜가 충만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난 결과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저는 이렇게 번역할게요. 매력적이 되어 가시더라 해요. 그래서 우리 하늘 땅 교회는 그렇게 합시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매력적인데 잘생겼다는 뜻 아니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매력적이에요. 뭔가 그래서 여기서 매력이 이 건물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서 품어져 나오면요,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네 번째, 다 연결된 건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연결된 얘기예요. 첫 번째 거는 받아야 되고,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결국 일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랬는데, 그냥 돈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 네. 저는 이 공간 지각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들 보면 지금 제 손녀가 좀 그래요. 나는 그냥 무심코 그냥 딱 봤는데 그게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림을 그냥 그리더라고. 7살밖에 안 된 게. 저게 저런 재주가 어디서 왔을까. 네. 저한테는 죽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간 지각력이 어두운 사람들이 길눈이 어둡습니다. 처음 찾아갈 때 제일 잘 찾아가. 어차피 지도 보고 가니까. 그 다음에 기억으로 가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도 같은 거 잘 못 그려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도 하나만큼은 제가 아주 자신 있게 그립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 하나 딱 그어요. 다 됐어요. 그 이스라엘 지도예요. 다 됐어. 그래서 왼쪽은 바다, 오른쪽은 육지.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 너무 간단해요. 지금 이제 이 안타깝게도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곳은 그냥 저 북쪽에서 밑쪽까지 해안을 따라서. 그래서 오른쪽이 육지, 왼쪽이 바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 너무 쉬워요. 한 가지만 좀 더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개를 그리셔야 돼요. 육지에다가 위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 밑에 큰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에서 저 위에까지 선을 하나 쫙 이어요. 그 이은 선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호수가 염해.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부르죠?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해요. 덩치는 엄청나게 커. 갈릴리 호수에는 가면요, 사람들이 그때 촌락들이 그 주변으로 막 우거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 막 생명이 넘쳐 흘러요. 주변에 아름다운 숲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온갖 종류의 어류가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늘 잡아다가 먹고 사람을 살려주고 생명이 막 바글바글 넘치는 곳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 북쪽에서 요단강이 흘러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 들어갔다가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들어왔어? 내보내야 돼. 이게 갈릴리예요. 반면에 밑에 갈릴리보다 훨씬 덩치가 커요. 와, 우리 덩치 큰 거 좋아하잖아요. 나라도 큰 거 좋아하잖아요.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요단강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나가는 곳이 없어요. 계속 증발하면서 염도가 30% 넘어가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육지 안에 있지만은 바다보다 더 짠,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데드시. 데드시. 그런 이 이스라엘의 지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사를 이어오게 했던 그 지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서 내보내지 않고 덩치만 들리면 죽음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반면에 갈릴리 호수, 덩치는 작지만 들어왔을 때 나가는, 이게 무엇인가? 그렇죠. 은혜는 전해야 돼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하고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난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빚 져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빚진 사람들은 딱 가다가 저쪽에서 내가 돈 빌려 쓴 사람 오면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도망가자. 그 얘기 뭐냐면 빚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빚쟁이가 오면은 빚쟁이를 보는 순간에 드는 생각은 이거 갚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로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 빚진 거지. 1만 달러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갚게 되어 있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아우 빚 갚아야지. 저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예,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주면은 하나님이 또 주신대. 이거 뭐 이런 게 있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갈릴리오스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시대가 잘 될 때가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젊은 시절, 뭐 지금도 아직 젊지만 한국에서 1970년대, 80년대 그때가 이제 제가 막 청소년으로 자라나고 대학교 가고 그러던 시절에 어떤 시절이냐면 그때는 뭘 해도 아무거나 해도 잘 되는 시절이었어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른이 교인 100명이면 아이들은 한 300명씩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아니,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앞에 나와가지고 율동하고 그러면 또 따라 부르고 북치고 다니면서 동네 애들 모아오고 그런데 그때는 뭘 해도 됐는데 지금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다 이렇게 좋은 기술에다가 모든 좋은 것은 다 있어가지고 참 기독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 공부하다가 근데 뭘 해도 안 돼.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외치고 나서도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겪어야 했던 예레미야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몰라요. 우리가 또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때 1970년대 80년대는 뭘 해도 됐는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에 그 답이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 답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솔라 피데, 그렇지만 사실 솔라 피데 전에 솔라 그라티아예요. 믿음, 오직 믿음 전에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저는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여러분 정말 강력히 호소합니다. 이 연사. 은혜로 돌아가야 돼. 은혜로 돌아가야 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긴 소명을 감당하고 그다음에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을 열매를 맺으며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꼭 붙잡고 그것이 내 몸도 마음도 삶도 관계도 모두 다 주장을 할 때 거기서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부흥이 다시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땅 교회 오늘 사경의 14주년 첫 번째 결심 이거 하나에 저저 은혜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그러는데 그 순간에 바울이 탁 자기 마음을 끊고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받은 은혜가 뿜뿜 넘쳐날 수 있도록 그냥 은혜의 덩어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